네, 오늘은 소명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각자 다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장을 보낼 때 그 팀에게 출장 명령이 있습니다. 꼭 하고 돌아와야 될 그 미션이 있습니다. 외국에 출장을 보낼 때 그 팀이 그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팀 미션을 받으면 그 7명이 갔을 때 거기 가서 한 주간 있으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인수합병을 하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 인수합병을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출장팀은 그 외국에 가서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아마 관광도 좀 하고 쇼핑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도 그 회사에서 왜 그런 관광이나 쇼핑을 했느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장 명령을 하지 않은 채로 첫날부터 가서 관광 쇼핑을 하다가 회사로 돌아가면 그 팀은 굉장히 많이 회장님이나 그 임원들에게 책망을 받겠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인에 주신 소명, 저에게 대한 소명도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스승의 주일 대로 기억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각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셔서 나에게 시키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소명을 좀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 것 같지만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제가 이렇게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썩 명확하게 대답하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은사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은사를 받으신 것을 아세요? 그러면 뭐 받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은사를 받아서 지금 어떻게 활용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머버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확인해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좀 값지게 살 수가 있고, 왜냐하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말들에 대한 대답,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부르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인생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문을 확인해서 죄인들을 잡을 때 그 지문은 유일무이하게 독특하기 때문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쌍둥이도 지문은 달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실 때 마치 출장을 보내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때 딱 한 가지 미션, 죄에 빠진 저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저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예수, 너가 가서 죄값을 치르고 와라.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자들이 절대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제자들은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소명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 전혀 모르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았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나타나 해보다 더 강한 빛으로 비추셔서 사울아, 내가 너를 바울로, 내가 너를 사환으로 삼겠다. 12제자하고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12제자들은 공부를 많이 한 흔적이 없어요. 이들은 그 학교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 13권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과 그 수많은 귀족들과 왕족들,
그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너를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과 바울이 부름받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공부를 많이 시키신 거죠. 모세를 부르신 목적도 다릅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은 이집트의 궁전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40년간 훈련시켰어요. 그 많은 학문, 그 당시 이집트의 기술 학문은 대단히 세계에서 뛰어났죠. 청량 기술, 그다음에 사람을 다루는 기술, 기하학 뭐 이런 거 다 모세는 배웠습니다. 땅 지리 이런 것도 다 배웠어요. 나중에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딱 하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 예수님이다 저분이. 그거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거 끝나고 그냥 세례 요한은 인생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 아무 불만이 없었어요. 소명 다 하고 갔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조했던 책은 제럴드 시처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꼭 읽고 또 읽고 1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 될 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읽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책을 읽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출처하면서 읽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나에게는 이 소명을 주셨구나 깨달아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은 인생 마지막 날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평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킬 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인자가 이렇게 말할 때는 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의인들을 내 오른쪽에 앉으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 여기서 악인들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의인이 아닌 사람들 왼쪽에 앉게 할 것이다. 이들은 양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들은 염소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4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 때로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나라를 차지하라.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상급 중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왕노릇 할 것이다. 세상에서 왕이 제일 이제 좋은 것이고 세상에서 금이 제일 좋은 것이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 받은 상급 중에 마지막 날 가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나라를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41절에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 마귀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분은 어떻게 됐는가? 46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영생과 영벌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주님께서 칭찬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왼쪽으로 앉은 사람들
이들은 영벌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맞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문 밖에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하는 초청, 이게 예수 영접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구원 얻는다 라고 얘기했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읽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이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 목사 앞에서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목사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해도 예수 믿은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티켓을 그냥 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해당되는 가장 유사한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죽은 믿음은 그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다.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떠한 행함으로 어떠한 실행력이 있는 삶으로 살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오른쪽에 앉은 이들은 상급을 많이 받고 칭찬받고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너희들이 받는다라고 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46절에 보면 이쪽에 오늘 이상하게 좀 양쪽으로 앉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쪽에 앉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영원한 형벌은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비밀을 소명으로 좀 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집중해서 한 일이 있고 왼쪽에 있는 자들이 안 한 일이 있어요. 35절입니다. 35절과 36절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놀랄 때 망치로 팍 맞은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의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지의 이유를 주님이 설명하는데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였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위로를 해줬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사드렸나요? 언제 주님이 목마르시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사드렸나요? 언제 주님이 갇히셨습니까? 주님이 옥에 갇히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40절이에요. 40절.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개역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 the least, 가장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그 사람을 케어하고 가서 위로해주고 먹이고 마시우고 그 일이 그게 내게 한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제가 지난 스승회 줄 때 굉장히 역설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이 돈 벌어서 나 먹고 사는 거, 물론 먹고 살아야죠. 나 먹고 살지 않고 돈 벌어서 다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월급 받아서 내 먹고 살고 내 자식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목적이.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그 일이 우리가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 돈 번 거 가지고 그걸 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까지 갈 때 그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내 옆에 배고픈 사람을 먹였는가? 이것이 삶의 마인드로 정착이 된 사람들이 천국 간다.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돈 벌어야 될 이유, 돈을 가지고 있는 이유, 내가 통장에 저금을 해야 되는 이유, 기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그 돈 벌 이유가 내 자식 먹이고 내 집 사고 아파트 장만하고 그다음에 차 사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그걸 넘어서서 그것을 생각하고, 제가 2주 전에도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손을 폈다. 손을 펴요. 이것이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헤아리는 것. 저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갖지 못했구나. 저걸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인가. 기술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나이를 들면 들수록 그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팔팔한 경우가 있다. 성경은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몸이 점점 이렇게 힘이 없어져요. 이재정 권사님 그러시죠? 몸이 점점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밥 사주겠다고 나오라고 할 때도 얼른 못 일어나게 돼요. 내가 지금 오늘 나갔다 오는 것이 오늘 저녁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젊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당신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대요. 그분이 컴퓨터 기술자거든요. 자기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로 직장도 다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IT 잘하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그거 뭐 기술도 아니고요. 왜 기술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가진 컴퓨터 기술은 기술도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뭐예요 그럼? 컴퓨터 기술이 없는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기술이나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젊음이나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센스나 내가 가진 친화력이나 이것이 다 주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것이 없는 누군가에게 내가 가도록 하는 내 인생과 내 삶의 마인드가 장착이 된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 말합니다. 42절부터 보면 그것이 없는 사람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주님이 배고프신데 드시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나그네로 내가 있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 그냥 차갑게 보냈다는 거예요. 나발 같은 사람이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다. 병들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를 찾아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의인들도 깜짝 놀랐고 아기들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굉장히 차갑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들 어떻게 내가 배고플 때 그냥 지나치더라. 내가 목마를 때 그냥 지나가더라. 내가 나그네로 찾아갔는데 너는 문전박대하더라. 내가 병들었을 때 그냥 지나가더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실 때 우리가 그냥 지나간 적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문전박대를 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배고프셨으면 우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서로 막 수근거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야, 주님이 배고프신데 우리가 가만히 그냥 지나갔을까? 아니야. 주님이 배고프신데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어? 주님이 병들었는데 우리가 지나칠 수 있겠어? 그럴 리가 없어. 주님, 그건 오해십니다.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신 게 45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마인드죠, 마인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마지막 날까지 오늘 인생을 다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마지막 날 주님과 우리가 대면했을 때 이 무릎을 반드시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놀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 중에 진짜 믿음이 좋다고 생각된 사람이 왼쪽에 앉아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좀 믿음이 좀 약한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른쪽에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모릅니다, 지금. 그날 많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외면하고 지나쳤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지난주 우리가 살면서 그냥 지나쳤던 일들을 우리가 되돌려 보면 그 상황이 주님이셨나? 얘야, 내가 배고픈데 나 좀 먹여줄 수 있냐? 라는 게 그때 어린 학생이 아니었고 그게 주님이셨나? 내가 그냥 지나쳤네. 이대로 살다가 나는 왼쪽에 가겠다. 큰일 났다. 이 깨달음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때 좀 바빠서 지나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지나갔거든요.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집례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일 때문에 그냥 지나갔거든요. 쓰러져 있는 거 보고. 분명히 누가 봐도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피투성이 돼 갖고 있는데 지나갔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바빴어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이거를 할 지금 시간은 아니지 라고 해서 지나갔는데 주님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좋은 이웃이 아니었다. 내가 좀 많이 아프다, 얘야. 누가 병들어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때 그 사람 아프다고 얘기한 것이 내가 아픈 거였었어. 근데 너 그냥 지나갔다. 왜 지나갔냐? 나였어. 깜짝 놀랄 거예요. 주님이셨어요? 주님이시면 그냥 주님이시라고 말을 하시지.
나다라고 딱 보여주셨으면 제가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방법은 꼭 이런 방식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누가 봐도 그냥 거들떠 보지 않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 지나가니까 그냥 뭐 나도 지나가지 라고 하는데 그 상황이 주님이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책망을 심하게 받은 사람들의 마인드를 제가 여러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배고프고 홀벗고 병든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갔는가?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남이잖아, 저 사람. 어차피 다 그냥 인생은 혼자 사는 거 아닌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다 남이니까. 네가 배고픈 것은 네 문제고, 네가 옷이 없는 건 네 문제고, 네가 병든 것도 네 문제고, 그냥 네가 옥에 갇힌 건 네 문제고, 각자 자기가 무능해서 가난해지는 거고, 자기가 하다가 잘못해갖고 병든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지. 내가 꼭 가서 돌봐줘야 되나? 이것을 성경이 개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배고픈 자를 보고 딱하네, 내가 지금 2만 원 있는데 가서 밥 사 먹여야 되겠다, 갑시다, 우리 곰탕이나 한 그릇 먹읍시다. 먹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일 보러 가야 되겠어, 이건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고, 딱하네, 같이 갑시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뭐가 힘나지 하는 거, 이걸 공동체라 그래요. 이 개인주의는 인류의 질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타락한 인간의 핵심적인 생각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거. 고린도 교회 우리 지금 매일 성경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결국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너를 드러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안 돼. 그거는 젖먹이 신앙이야. 그건 상급도 없다. 또 하나 인류의 질병 뭐냐면 너는 너고 나는 나. 내가 왜 너를 보살펴 줘야 되냐. 네가 알아서 일어나. 그냥 각자 일어나는 거야. 난 너보다 더 힘들었어. 근데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너도 일어나, 그냥 혼자. 어차피 다 혼자야, 인생은. 이게 인류의 질병이에요. 개인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혼자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 좋지 않다라고 했던 게 딱 한 가지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필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 그러면 끝이다. 그걸로 그냥 너희들은 됐다. 너희들 둘이 하나 돼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면 너희 행복할 거야. 여러분, 결혼 생활의 핵심은 1차적으로 하나됨입니다.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가 나의 편리를 위해서 좀 많이 좀 희생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가 그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이혼까지는 안 와도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냥 살게 돼요. 10년 지나면 그냥 막 아유 정말 이제는 지쳐서 안 되겠어. 그냥 각자 살자. 그래서 방도 따로 쓰고 침대도 따로 쓰고 집도 따로 쓰고 그래서 떨어지는 거 이게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들어온 그 혼밥, 혼술 또 뭐 있습니까? 하여간 혼자 하는 것이 그냥 다 괜찮은 거로 생각하는 거. 좋은 것이 일본으로부터 오면 참 좋은데 이상하게 좀 안 좋은 게 이렇게 일본에서 와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는 되게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체를 보는 법, 그 칼럼 여러분 잘 헤아려 보시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원리가 나오거든요.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둘이 하나가 돼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둘이 하나 되는 대로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그게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자녀.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그 둘이 하나 된 행복 속으로 들어오는 게 자녀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들과 하나 되라. 없어요. 아들과 하나 되라. 엄마와 아들은 하나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빠와 딸은 하나 될지어다. 이 말씀은 없어요. 그냥 부부가 하나 되라 그랬어요. 부부가 하나 되면 그냥 자녀들은 자녀 혜택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 돼서 누군가에게 혜택을 줘라. 이게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어린 선물은 엄마 아빠가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굉장히 막 소닥부듯이 하면서 어린이날 막 게임 사주고 막 이게 선물이 아니거든요. 물론 게임도 사줘야 되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자녀들도 이제 행복하게 되고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너희가 행복하냐? 그러면 그 행복한 그 너희 식탁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라. 초대해. 그래서 가정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손을 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 수장절 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리가 뭐냐면 너희가 가장 추수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고아, 과부, 나그네, 종, 이방인들 초대해라는 거예요. 초대해서 같이 너희 기쁨에 동참하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근데 누구 초청할까? 아니, 우리끼리만 그냥 가자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이 가정교회의 핵심은 오픈하는 데 있습니다. 오픈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내 삶을 오픈한다는 거 대단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집을 오픈한다는 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내 집이 60평이다. 그러면 그럼 오픈해야지. 이건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집 60평이에요. 오세요. 지금 10평이에요. 오지 마세요. 60평 되면 오세요. 10평짜리 집에 살다가 언제 60평 갑니까? 거의 못 갑니다. 그럼 평생 그 집을 오픈할 수 없어요. 집이 누추해서요. 그 누추한 집에 주님이 들어가시길 원하시죠?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냥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자. 이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깨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자. 이게 아니고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너 도와줄게.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인드의 정립을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게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 때는 그냥 개인주의로 어차피 혼자야. 이게 엄청 강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내 집을 오픈하는 일이 어렵고 내 삶을 오픈하는 일이 어렵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어렵고 손이 안 나가요. 잘. 손이 움켜져 있다고요. 내가 제일 힘든데 누구를 도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누가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애를 써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요. 영국에서 유학할 때 이제 완도, 진도,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의 목회자들이 거기서 70, 80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꼬깃꼬깃하고 1,000원, 2,000원 그 헌금한 그거를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 배장로를 통해서 장학금 받았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한국에 와서 2000년에 와가지고 찾아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제가 유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내 힘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손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내가 너를 도와준 거 다 내놔 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이런 환경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분들이 그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아마 에어컨도 없이 그냥 지금 두세 명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분들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척 가정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곰탕 한 그릇 좀 사 드시도록 여러분이 5만 원이나 3만 원이나, 3만 원 주시면 한 가정만 먹일 거고, 5만 원 주시면 두 가정 먹일 거고, 10만 원 주시면 네 가정 먹일 거고, 가끔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나하고 저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맛있는 거 먹지 않고 그분들 불러서 먹이고 싶어요.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은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소명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돈 버는 목적이 이거구나 알았고, 그분들은 그걸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다 알아주셔서, 내가 그때 배고팠는데 네가 그때 먹였잖아. 네가 그때 목축이라고 물 한 그릇 줬잖아. 네가 그때 짜장면 사줬잖아. 네가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식사하시라고 5만 원 줬잖아. 그거 나한테 네가 준 거다? 주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상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인간은 이기적인가? 왜 인간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인가? 왜 인간은 이렇게 표리부동할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길, 심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은 차별을 하는 것일까? 왜 사람은 편애를 하는 것일까?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렇게 편애를 하고 차별을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유익만 갖고 살고 그리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그런 거를 자기애석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고통스러워서 지금 상담을 해보면 저하고 비슷한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그래서 목양실에는 늘 상담할 때 그 클리닉스 화장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오시는 분은 몰라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눈물이 나. 막 두리번 막 가방을 열어보는데 이제 유지가 없어요. 거기 쭉 보여갖고. 목양실에서 클리닉스 한 통을 다 쓴 사람은 최계입니다. 사와! 내가 그랬어요. 이만큼. 한 통 다 쓰고 3통 사왔어요. 소명의식. 사실 이 의인들도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먹이는 것이 주님을 먹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주님이시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삶의 마인드가 그들을 보면 그냥 갔어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자녀들도 그냥 보고 그냥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 집은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이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날 큰 상급을 주시는 거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실행력이었다는 거예요. 제러드 시처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소명에 대한 파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소명은 직업보다 크다. 직업이 꼭 소명은 아니다. 소명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깨닫는 게 소명이다. 하나님의 명이거든요. 명.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장 갔는데 인수합병하라고 보냈는데 7명이 가서 그 일 안 하고 싱가포르 쇼핑만 하고 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리는 겁니다. 심할서 써야 돼요. 왜 인수합병을 안 했냐? 싱가포르 우리가 갔기는 갔는데요. 우리가 왜 갔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출장팀이 왜 갔는지 몰랐다? 그래서 인수합병을 하라고 갔는데 하나 안 하고 싱가포르 가서 관광만 하고 돌아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배고픈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나 지금 힘든데 저 사람들 꼭 먹여야 되나? 그냥 지나갔어요. 귀찮이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하늘에서 회의를 했는데 예수야 네가 좀 내려가면 안 되겠냐?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인간들이 나를 떠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 죄값을 네가 좀 담당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 제가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그렇다. 제가 인간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 하나님께서 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죄다.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갈릴리 예루살렘도 아니고 거깁니까? 그렇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귀찮습니다. 귀찮아요. 제가 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근데 아들아 좀 더 해줄 얘기가 있다. 가서 넌 죽는 거다. 십자가라는 형틀이 있고 너는 가서 배신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네가 죽게 될 거다. 너는 뺨을 맞게 될 거다. 너는 채찍에 맞게 될 거다. 사람들이 너를 많이 비웃을 거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할 거다. 그거 네가 다 겪고 그리고 죽는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보지 않을 거다. 네가 왜 나를 버리냐고 아버지 그럴 때 내가 얼굴을 돌릴 거야. 그래야 대속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귀찮은데 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부채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주님이 만약 귀찮아서 이 땅에 안 내려오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죄가 많은지 오늘도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만 우리는 매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떠난 증거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자동적으로 이게 나오지 않고요. 애를 써야 되고요. 우리가 헌신할 때 애를 써야 되고요. 초신자들은 주일 예배 나올 때 정말 애를 써야지 나올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돕는다는 거. 많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누구를 섬긴다는 거. 여러분 목자 목녀를 여러분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꼭 존경하셔야 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열심히 하는 분들을 향해서 농담으로 얘기하면 그러다가 목자 목녀 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럼 알겠다고. 조심하더라고. 혹시 목자 목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 목녀가 되면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퇴가 없어요. 다시 목원 할래요? 라고 가기가 어려워요, 되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을 좀 헤아리십시오. 진짜 고생하겠다. 여러분, 집에서 손님 초대 한 번만 해도요, 그 전날부터 막 분주하지 않습니까? 치워야 되죠. 여러분이 목자 집에 딱 갔을 때 막 난장판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난장판인 경우는 없을 거예요. 다 정돈됐을 거예요. 그거 어제 저녁부터 청소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목자 자녀들까지 막 동원돼서 막 청소하고 막 하고 밥하고 막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어졌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모임 시간 5분 전에 못 가겠어요 라고 전화하잖아요. 그럼 이제 식은 밥 먹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여러분에게 막 짜증내지 않고 그냥 다음 주에 오시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목양이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 말씀 위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정말 들을 만한 얘기여서 그냥 귀를 기르고 있는 겁니까? 그럼 목장 모임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그 아무개 형제가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참느라고 혼났다고.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 했어요. 당신도 진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거든. 그러면 목양은 그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주는 훈련이에요.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는. 귀찮다고요? 주님이 귀찮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여러분의 목자 목녀가 여러분을 귀찮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의인들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주님이셨다고요? 제르드 시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명은 내 기질과 내 재능과 내 인생의 경험으로 점점 명확해진다. 내 기질도 쓰시고 내 재능도 쓰시고 내 경험도 쓰신다. 그런데 저는 안 좋은 경험도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경험. 내 인생에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들, 그 악한 날들, 그거 주님께서 소명으로 쓰십니다. 왜냐하면 제르드 시처가 그 엄청난 책, 하나님의 뜻, 정말 이거는 명제 중에 명제입니다. 여러분이 옷을 팔아서라도 그 책은 꼭 소장해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안 읽더라도 여러분의 아들이 읽거나 딸이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 책은 제르드 시처가 40대 아마 중반쯤 돼가지고 아내 린다와 같이 대학생 때 연애해가지고 린다하고 둘이 정말 목사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정말 잘 사는데 인디안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아이 4명 데리고 시처 자기 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몰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트럭이 음주운전 타락이 와서 그냥 차를 덮쳐버려가지고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그리고 넷째 딸 그레이스 현장에서 죽어버려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그 고통을 다 생생하게 날짜별로 기록해놨어요. 제가 굉장히 치명적인 고통을 겪은 분들이 제게 오면 그 책을 제가 소개합니다. 근데 그렇게 치명적인 고통이 아닌 분이 읽으면 너무 막 그 고통에 그 적나라하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읽기가 힘들 정도예요. 근데 그런 진짜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책 읽으면 이 얘기가 내 얘기야. 거기서 위로받는 거거든요. 책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이 안 좋은 거를 3개를 썼는데 이거는 보물 같은 책들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에 지금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그 비극,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이 엄청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고통 속에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시편의 다윗은 시편의 150편 중에서 100편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절규하듯이 쏟아낸,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스러울 때 새벽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것이 시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왜 내가 불러도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이걸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견디게 만드는 힘은 시편에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가지고 시편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에 참모했는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해가지고 도청장치 하다가 도청하지도 못하고 실패해갖고 닉슨이 그 대통령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참모여서 그 도청 이 심부름을 다 하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사임했지만 이 찰스 콜슨은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7개월을 감옥에서 복역을 했는데 뭐 많이도 안 살았죠. 근데 7개월 동안 감옥에 살면서 그 감옥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도소에 드나드는 재소자들의 가족들의 고통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소명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이 교도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간 가족들을 위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찰스 콜슨이 석방돼서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교도소 선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맨날 탈북 그 범인들, 죄 범한 사람들 지금 교도소 사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오는 일을 누가 했냐? 찰스 콜슨이 교도소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소명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내내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 스타벅스, 뭐 저는 잘 안 가지만 스타벅스 그 파란 별다방 그 회장이 슐츠라는 사람인데 그 슐츠의 그 소명은 뭔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스타벅스 한 잔을 어떻게 이 스타벅스의 직원들을 교육시키냐면 하루에 지친 이 현대인들에게 지친 사막같이 다니면서 지친 사람들에게 오아시스를 선물하자. 커피 한 잔이 오아시스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커피 한 잔 4,000원짜리를 받아들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오아시스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자. 이게 소명이에요. 뭔 뻥이죠. 너무 많이 지금 나간 거죠. 코카콜라는 더 그렇습니다. 코카콜라 회사의 소명은 뭔지 아세요? 전 세계인의 몸에 피가 아닌 콜라가 흐르게 하라. 그런 그 대기업을 한 사람들은 좀 막 엄청나요. 최근에 알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지금 하는 사람인데 화성에 인간들을 그 관광을 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수십 년을 그 사람이 50이 안 됐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미국, 소련 이런 국가들만 올리는 로켓을 그 사기업에서 올렸어요. 최근에. 그리고 2040년, 50년에는 화성에 관광을 갈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되지만 그 직원들은 지금 그 꿈, 그 소명을 가지고 화성의 인간들을 가지고 거기서 뭐 호텔 짓고 막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그 가슴에 뭔가 이렇게 뭐가 울리면서 하늘문교회를 화성으로 가야 되나.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하늘문교회를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서 매우 독특하고 따뜻한 교회로 한번 만들어 볼 꿈을 그 일론 머스크 얘기 듣다가 깨달았어요. 다음 주에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소명에, 이 하늘문교회 소명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면 저는 여러분의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 소명을 가지고 하늘문교회 소명을 앞으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것을 동참하신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날 주님 앞 설 때 반드시 오른쪽에 가게 될 거예요.